복음 속에서 혼자 달리는 육상 선수가 지금 등장을 했죠. 캄보디아 육상 대표 선수 오 삼랑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폭우 속에서 5,000m 경기를 하는데 꼴찌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요. 집안이 가난하고 또 몇 년 전에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알아온 적혈구 감소로 인해서 빈혈이 이제 증상이 재발한 상태 속에서 그날 그 빈혈이 재발이 되는데 이제 감독이 너 위험하다, 하지 마라, 뛰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니다,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속에서 뛰었는데 이제 결국 폭우 속에 뛰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 갈채를 보내죠. 이날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누구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빠르지 않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날 폭우 속에 달리는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총리가 1만 달러를 후원하겠다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천적인 질병과 그리고 폭우가 천둥이 내려지는 악천후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경기를 완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밝은 미래로 그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빨리 약속 잡아야지, 그런 생각도 여러분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믿음이지만, 그것도 믿음이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것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라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생의 기회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회가 오게 하는 거고요. 믿음이 삶을 새롭게 창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에 해당하는 바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한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생활 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장 1절,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과학의 말씀인가요? 논리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믿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지 과학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창조과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음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천지에 창조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꿈을 성취하게 해요. 믿음은 사랑을 이루게 해요. 사랑도 믿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상급을 받게 돼요. 믿음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요. 아름다운 가정이 조건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림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자동차를 탈 때 내가 이 자동차를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처럼 평범한 일상과 관련된 것이 자연적인 믿음이고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신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나무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달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쓸데없는 것들을 믿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래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의지하는 자의 미래는 불행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의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반응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났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우리가 어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부유함을 얻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목적은 자신의 성공과 안위의 삶을 사는 것과 번창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임함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상급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상급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학생 가운데 서울대 가려는 학생은 자신의 책상에다가 서울대 정문 사진을 붙여놓죠. 나는 여기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서울대 정문 사진을 붙여놔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책상에 청진기를 딱 걸어놔요. 이거 내가 살 거야. 청진기를 걸어놓죠. 다양한 꿈을 가져요. 내가 자동차 박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은 자동차 모델을 딱 올려놓겠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세요. 아브라함에는 그가 거의 100세에 이르도록 자녀가 없었지만 이삭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너의 자녀가 많아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비록 그의 생전에는 이삭 하나를 주셨지만 그 이삭을 통해 낳게 될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수많은 구원받은 인류,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모두 형제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것이 주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이삭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촌마을의 한 처녀가 왕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기뻐해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주고 라고 했을 때 그녀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처녀가 왕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하를 얻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 되신 주님과 결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상급을 받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에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라합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코 바랄 수 없는 비천한 이방 여인. 그의 직업조차도 비천했죠. 기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결과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고보서도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곱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한 상담사가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지만 해결점을 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후 상담사는 그녀를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젊은 의사를 만나면서부터 변화하게 된 사실을 알았어요. 젊은 의사가 그녀에게 상담을 하고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의사는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의사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소개했어요. 나는 헤븐 박사입니다. I'm Dr. Heaven. I'm Dr. Heaven. 그녀는 쏙 들어간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의사가 나가려 하자 의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의사의 이름을 다시 반복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I'm Dr. Heaven. 나는 헤븐 박사입니다. 헤븐 박사. 헤븐. 여기에 헤븐이 있다면 이곳은 지옥이 아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도 여기에 계신다. 사실은 이 박사 이름이 헤븐이지만 가운데 이가 들어가요. 그냥 이. 근데 천국은 이 A가 들어가잖아요. 천국으로 들은 거예요. 천국, 헤븐.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헤븐 박사를 천국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튿날 아침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어릴 때 배운 손글을 되풀이했어요. 며칠 만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녀는 헤븐 박사를 만나서 악몽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할까요? 오늘이 천국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실제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또 전략하면서 재정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실제로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감행하고 삶을 절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지식을 축전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 교수님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는 것은 많아도 믿지 않아요. 학문적인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보다 귀신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경배도 하고 간구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소서,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낫죠. 사람보다 낫아요. 귀신이 예수님께 경배도 하고 간구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간구도 잘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귀신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생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기생은 라합은 여자이면서 이방인이고 창녀이고 문명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을 숨겨 주었어요. 자신들의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참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생명을 걸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라합은 여러분의 멸망에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냈어요. 그리고 그는 창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밥만 많이 먹고 키가 계속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이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키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영적인 나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그것만큼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희생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나 학생주의처럼 여기저기 마지못해 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을 성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도 풍성해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월평의 사모님의 장례식이 있었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발인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늘 미소가 있었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모님은 사명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이성규 목사님을 목회를 도우면서 하늘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또 사모님은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셨습니다. 20년간의 암투병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셨습니다. 천국이 늘 곁에 있었어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특히 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이 늘 곁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천안 추모공원에서 화장 예식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날 화장하기 위해 다른 고인들의 관이 8기가 모셔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다른 모든 것은 슬픔과 비탄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사모님의 화장 예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평온 속에서 화장 예식을 통해 힘차게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은혜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과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보다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형통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날마다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행복 찬양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